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고 예배하심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그리고 완악하여서, 또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임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멋대로 살아간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 때문에, 또는 우울한 것 때문에, 또는 피곤하는 것 때문에 어두움에 숨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 밝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석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김옥희 권사님의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라고 새 생명 얻으라고 이곳에 우리 권사님 곁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중환자실에서 빨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빈 재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귀한 형제들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 순종해가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승빈 형제 이제 군대를 향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이미 선한 길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사 안전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며 승리하는 승빈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귀한 영혼들 11조와 감사한구가 1,000번째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친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공급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함도 감춰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불순종이나 연약함은 다 감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마음 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게 아니야 라고 튕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성직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적당히 주중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말에는 거룩하게 양복 입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세상에 발 딛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그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발뿌리를 걸리게 만드는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돌뿌리.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의 해가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를 망치는 것들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 딸을 이제 맞으러 가는데 우리 큰딸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숙하지 못한 아빠 엄마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승질나는 걸로, 그리고 낙담하는 걸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걸로, 비판적인 생각들로 나를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발 딛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하고 연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자기가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같은 말씀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그런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게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이거대로 생각했다고 해봤더니 어느 날 자기 의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 다 비난하고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느새 내가 나의 상황 때문에 비관하고 있어.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러면 우리는 다 당연히 그러겠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선은 없고 행하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이루시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되고 나는 부족해서 또 말씀 듣고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멱살잡이라고 하죠. 어그로라고 하죠. 완전히 끌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전진하시고, 때로는 실패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고요. 때로는 옆에 사람들에게 붙들어서 양팔을 붙들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무리받다
바다 덮음같이 넘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해 하심을 더 이상 늦추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로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첫 번째 구절, 누가가 복음서를 왜 기록해 놓은지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복음서가 총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원어는 루카에 의한 누가를 통한 복음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가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살펴보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원래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의사였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의사. 지금도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 의과 대학 가기 위해서 반수한다고 하더라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네. 그래서 고3 부모님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3이 지금까지는 성적이 괜찮게 나온다. 절대로 이 성적이 아니에요. 하반기 때 성적부터가 진짜 성적이. 왜? 반수생들이 돌아오니까. 의대 가려고. 오늘 이 장면에 나온 누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원래 자라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누구요? 의사 누가. 이때부터 누가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이 그가 있는 지역인 드로아에 와서 말씀 전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목적을 실현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뭐냐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전도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거나 그가 앞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능력은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옆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일이. 바울 사도가 연약했어요. 그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그가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강해진다고 그가 고백했었는데 그에게 있었던 병이 있었어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연약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주치의뿐만 아니라 전속 지치, 전속 옆에서 아침은 뭐 드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플 때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곳곳에 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많이 지쳤어요. 아파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에 일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느즈막힘, 허리 수술해야 돼요 목사님, 무릎 수술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수련회 하다가 치유됐다니까. 수련회 하다가 옆에 누가가 바울 사도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매일마다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만 바울 사도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함께 있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사역하려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근데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로운 처지예요. 육신적으로 외로운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누가가 옆에 있어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자기 의에 빠져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말을 해요. 비판해요. 특별히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못 모이고 그럴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더 잘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외로워져. 그런데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빠 노래 있잖아요. 아빠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하는 노래. 실제로 옆에만 계셔도 든든히 힘이 납니다. 똑같은 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돼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다가 비판적인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제일 힘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제일 힘이 되는 거는 옆에 잠잠히 같이 가는. 특별히 목사가 되나서 이렇게 화장터에 많이 갑니다. 근데 화장터에 가서 다른 분 장례를 집행하면서도 보면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꼬맹이가 상주에 아빠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꼬맹이가 그 사진을 안고 앞에 가고 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일 뭐를 어려움을 겪냐면 상여를 같이 옮겨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때 누가 필요하냐? 옆에 묵묵히 상여 옮겨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누가는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말씀을 전한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단지 바울 사도 옆에서 든든히 서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 자리만 있어도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만 지키고 있어도 돼. 떠나가지 않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지 못해도, 내가 모세가 아니어도, 내가 다윗이 아니어도, 내가 바울 사도가 아니어도 여러분 모두가 자리 지킴으로 누가가 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리 지킵시다. 그것도 충성입니다. 그것도 충성이에요. 자리 안 지키니까 충성이 아니에요. 자리를 벗어나면, 힘들다고 벗어나면 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지는 않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뼈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어떻게 훈련해 오시는지가 조금 보이는데 보세요. 그 모든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누가는 지금 훈련돼 있어요. 어떤 걸? 세세하고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세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꼼꼼한 거예요. 꼼꼼한 거. 그래, 보통 사람이 아니지. 자기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훈련한 것 뿐이지만 그 훈련이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리하고 쓰는데, 기록해 놓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이미 만나시기 이전부터 그를 훈련해 오신 거예요. 이제 이 누가를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가장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누가, 그가 이것을 잘 기록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훈련과 여러분들의 과정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힘드셨잖아요. 어떤 때는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돕기가 어려워요. 근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잘 도와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기도 어려움 겪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허리 아파본 사람이, 발바닥을 아파본 사람이, 괜히 웃기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발바닥 아프고 허리 아픈 그런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라도 얘기해 줄 게 있어. 발바닥 아픈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아파 보니까. 지금 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서를 쓰는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세례 요한이 어릴 때 태어난 모습이 나와요. 어디에서 그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을 방문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다른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세밀하게 자세히. 또 큰 은혜를 받는 사도행전, 지금은 사도행전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말씀도 누가가 두 번째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모든 장면들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사도행전 29장. 저는 임홍순 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에 한 챕터가 조그맣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장이 있어요. 지금 그걸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 은혜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누가라는 한 명의 일꾼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실패하셨거든, 여러분 여태까지 아파오셨거든, 그것을 너무 손해봤다고 여기지 마시고 너무 낭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아픔을 잘 품고 이해를 하면, 숙성을 시키면, 내가 성숙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눴고 대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모세도 자기의 실패가 그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오나요? 기도원 말씀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좌우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세를 40년 동안 잘 숙성시키시고 겸손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쓰시잖아요.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나와야 되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이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도즙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자기 키만한 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 추수를 하고 있는, 왜 미디안족이 자기한테 습격이 가서 그거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겁쟁이라서 그 안에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큰 용사요. 지금 큰 용사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냥 공짜는 아니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다면 사도행전 말씀인데, 그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0, 죄송합니다. 지금 보이질 않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입니다. 제가 이거는 미처 안 해가지고 앞에서 2부 때 1부 때 사용했던 걸 그냥 할 테니까 대충 어딘가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 터키고요, 여기가 그리스고요,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는데 비두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나왔네. 드로아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이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기 길이 형통했으면 비두니아로 가버렸어요. 그럼 누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사역지인 그 소아시아를 바울에게 허락 안 하시고 자꾸 그리스로 인도하시니까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원래 계획이 틀어지면서 만난 게 누가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려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저 때문에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왜 보내셔? 개인적인 연관이나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충성할 뿐이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그럼 여기에는 어떤 누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셔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 우주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누가도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적으라고, 지으라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사도 바울을 그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가 알았냐고요?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다 지나고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때는 사도 바울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고, 그때는 내 개인적으로 의사라는 편안한 직업이 너무 욕심이 나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의사를 만들어 주셨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 사도 바울을 도와주네, 그때 공부했던 그 훈련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적게 만드네.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그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정하셨다. 가나안 땅 예정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예정하셨고, 이 서서울교회를 예정하셨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내 자리를,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으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일 텐데, 내가 영적으로 귀가 열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 설교 말씀으로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예배도 억지로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명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고생하는 중이에요. 왜? 말을 해도 안 들어먹거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맨 처음에 나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초신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고 많은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셀 리더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질을 많이 부리셨어요? 우리 묵상 모임 하니까 묵상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초신자 때 웬간히 성질 부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옆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셀 리더가, 우리의 전도회장이 나를 참고 기다려줬네. 교회 리더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네. 그 말 안 듣는 나를 위해서, 뺀질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마다 집에 찾아오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를 움직이시는 중이세요. 제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빨리 깨닫고 그 귀한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네,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미꾸라지 마냥 뺀질뺀질거리면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고쳐지진 않고 부흥이 아직 멀리 천천히 오는 거예요. 내가 바뀐 만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대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묘비에
오늘 프랭클린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딱 닮았잖아요. 아드님이에요, 아드님. 빌리 그레함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묘비에 그렇게 기록했다. 묘비.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게 하려면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순순히 따라오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나를 굳이 불러주시고 나를 쓰실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 좀 늦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잘 나왔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은 큰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질그릇이에요.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무 볼품은. 근데 이런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보석을 허락하신다. 보배를 허락하신다. 그 보배를 허락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보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주를 옮기면서 또 바울 사도를 그 드로아로 꺾으시면서 또 임 목사를 이 화곡동에 보내시면서 또는 그렇게 뺀질대는 나에게 그 우리 셀리더 권사님이 그렇게 매번 찾아오시고 박대를 해도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수고를 왜 하게 하시냐? 왜 우주를 움직이시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귀찮은 일을 다 마다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꾼 만들어 가시려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제발 홍순아 기도 좀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 이제 그게 지금 우리 대전 어머니께서 맨날 저한테 하시는 레퍼토리. 전화만 하면 임 목사 기도하자. 기도하자.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로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권세가 나타난다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옆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일꾼 삼아주시고 나중에 천국 갈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일 만드시려고 지금 억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억지로 말 안 듣고 뺀질대는 우리 영혼을 이렇게 구슬이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 뭐 이렇게 전해 들은 걸 많이 들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조금 들은 게 또 은혜가 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저는 이찬수 목사님은 별로 안 어려우실 줄 알았어요.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니까 그 큰 공동체를 인도하는 게 너무 버겁다라시는 거예요. 매 주마다 부담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도 100여 명 갖게 계시는데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눈빛이 하나하나 어떤 때는 부담스럽다니까. 그래서 그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내가 쓴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그게 몇 개예요? 눈이 2개씩 하면은 4만 개, 5만 개 되겠네. 5만 개, 6만 개예요. 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우시겠어. 말 한마디에 막 여기저기서 들고, 저야 뭐 매스컴이 저한테 주목할 일 없고, 뭐 교회 비판적인 사람이 저한테 주목할 일 없어가지고 뭐 어디서 기사가 안 나오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번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 부담스러워 할 때 할렐루야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부족한 종들을 부담스러워 하시게 만드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가서는 이찬수 목사님을 목사님 나은 목사님 만들고, 이몽수 목사를 좀 더 나은 목사 만드시려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전인치유 수양회 가자고 귀찮게 하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거기 전도 집회 가자고 귀찮게 하고, 또 온누리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니까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라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져야,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평화가, 영적인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절하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이라도 따라 나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 나서는 게 은혜예요. 누가는 따라 나섰어요. 저도 이 사역을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하시겠거니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 자리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붙일 사람 붙이시고, 일을 이루실 걸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거절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따라 나서고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지키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뺀질대면서 거절하면서 도망 다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하며 따라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누가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간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는 영혼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